명절의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명절을 더 풍성히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의 인자가 크심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인자가 크심이라. 명절 되게 좋지요. 이렇게 여유롭고 또 풍성하고 또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보니까 되게 좋지 않나요? 그런데 명절이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명절이 아마 풍성할 텐데 또 몇몇 분들은 이 명절 때 자기 삶의 결과물들이 이렇게 노출돼서 힘들 때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인서울도 쉽지 않은데 우리 처제네 애들은 학원 하나도 안 보냈다는데 어쩜 그렇게 의대를 쏙쏙쏙쏙 잘 들어가는지, 또 나는 투자만 하면 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뭐를 이렇게 사면 그 집은 오르는지, 또 저 집은 또 형부네가 잘 살아서 출발이 나하고 좀 다르고, 또 저 집은 또 저런 것들 이렇게 보면 또 뭐 다르고, 이런 것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내 삶의 결과물들을 직면하게 되고 비교돼서 속이 좀 상할 때가 있지요. 제가 예전에 교구할 때 어떤 그 집사님이 명절날 시댁을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방하는데, 목사님 명절에 갔다 왔는데 큰 아주버님이 허리 벨트를 차고 있는데 큰 영어로 H자가 써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헤지스에서도 이런 멋있는 벨트가 나오나 봐요. 그랬더니 큰 아주버님이 이거 에르메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격을 검색하니까 100만 원이 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막 큰아버지 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죠, 그죠? 어떻게 100만 원짜리 벨트를 차고 다닐 수 있어요? 그 돈 가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사람이 겸손하게 살아야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가 자기 자녀한테 막 잔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 공부해야 돼. 공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삶의 결과물들이 조금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죠. 명절은 참 그런 면들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속상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 또 불의의 아픔들, 또는 내가 남들보다 더 이렇게 낫지 않은 것,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실수들, 실패들, 이런 것들 직면하면 굉장히 좀 마음 한켠이 어렵고 명절인데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제가 3일 전인가 그 교통사고를 좀 냈어요. 아주 경미하게 뒤에서 받았는데 벤츠를 받았어요. 외제차를 왜 타시는 거예요? 벤츠를 박았는데 제가 새벽 운전을 하고 오는데 피곤해서 제 실수죠. 잠깐 졸았는데 뭐가 쿵 하고 소리가 나서 보니까 받았더라고요. 벤츠 시리즈 중에서도 좀 좋은 시리즈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렵겠죠. 차라리 제 보험이면 제 마음이 좀 차라리 편하겠는데 교회에 차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렸는데 제 차에 이제 성도들이 좀 주신, 많은 건 아니어도 이렇게 과일하고 박스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살짝 보시더니 중후한 분이 내리셔서 명절날 택배하기 어렵죠. 몰골도 새벽 예배 끝나고 운행 맞춰서 막 새벽 배송이 힘들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음이 좀 어렵죠. 의도하지 않고. 그리고 이용철 장로님이 선지자처럼 한 주 전에 그랬거든요. 목사님 피곤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좀 주무시면서 하세요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기분이 좀 우울했어요. 보험회사가 왜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잘하는지. 목사님 보상이 뭐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들어 누우셨습니다. 이러는데 막 머리가 진짜 살짝 받았거든요. 근데 외제차는 왜 타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삶의 결과물들이 있을 때 좀 속이 상하죠. 그런데 믿는 자들의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10절에서 18절이요. 이게 참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명절 때 속상한 마음이 있어도, 또 내 삶에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것들을 더 큰 기쁨과 은혜로, 기쁨으로 바꾸는 그 덮여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10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12절까지 읽어볼게요. 12절까지 3절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사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요, 불편함들, 부족함들은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잘못 행동하거나 그런 것을 넘어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멀어져 있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죄가 하마르티아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멀리 벗어난 걸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우리가 무지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결과물들이 좀 공평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 그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이 오랜 에너지가 들어가고 어떤 일들은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 선택해서 한 결혼을 무슨 수로 다시 되돌릴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벤치하고 사고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정말 원했던 건 뭐겠어요? 하나님 시간을 딱 1분만 뒤로 돌려주세요. 딱 1분만. 근데 하나님이 돌려주셨을까요?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결과물들이 그렇게 아픈 이유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택들을. 그 주식을 그때 팔았어야 된다고. 근데 못 팔고 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가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선택과 우리 삶의 결과물들을 직면함에 있어서 무언가를 되돌리거나 반복하거나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잘못으로 벌어진 결과물들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배우자를 바꿀 수 없죠.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 거라고 후회할 수 있죠.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하심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내 속삭이는 자녀를 다시 배에다 넣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born again,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자녀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실패한 사업, 그 사람과 동업하지 말았어야 돼 라는 것들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결과물들이 힘든 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삶들의 결과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의 헤세드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죄의 결과란 뜻이에요. 죄의 열매란 뜻입니다.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초월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되게 기뻐하세요. 제가 서은실 집사님네 집에서 핸드폰을 했어요. 갤럭시 폴드? 플립이 위아래로 접는 거죠. 폴더, 좀 사세요 하나. 폴더를 샀는데 갖고 나와서 1시간 만에 그걸 깨트렸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핸드폰은 뭐에 가입돼 있죠? 보험에 가입돼 있죠. 삼성 케어를 신뢰하세요. 그리고서는 가서
삼성 케어에 접수를 했는데 명확하게 거절이 왔어요. 왜죠? 보험을 가입하고 12시간이 지나야 된다니까, 그 정오가. 이 핸드폰은 정오가 안 지난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 자락도 설 수가 없습니다. 죽겠더라고. 정말 죽겠어, 속상해서. 그런데 그 보험 담당하시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뭐 대화를 하다가 제가 목회자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개척교회를 오래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좀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자기 일처럼 애를 쓰는 거예요. 제 실수인데. 그리고선 3일 만에 해결을 해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소통을 해서 이런 거니까 이런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막 본인이 막 감동을 해갖고, 목사님 해결했어요. 목사님 좋은 이제 시간을 보내시겠네요. 핸드폰과 함께. 이게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세요? 내 일이 아닌데, 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처리해주고 더 기쁜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넘어짐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기시고 그 죄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로운 것을 보면서 마치 시편의 고백처럼 새가 올무에서 벗어난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연약하고 잘못되고 부족해서 벌어진 삶의 결과들로부터 죄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인자라고 하고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간증 한번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데 여기 우리 천왕의 호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가에 두꺼비, 떡두꺼비 한 마리가 도로가에 있더라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차에 쳐 죽죠. 근데 지나가는데 날 부르는 것 같아. 나 두꺼비 처음 만져보거든요. 또 누가 그러는데 두꺼비 또 독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어디 가서 비닐봉지 구해다가 그거 내가 감쌌다고. 그런데 막 뒤에서 차 빵빵대고 난리 났겠죠. 근데 그거 갖다가 제가 천왕 호수 거기에다 풀어주는데 걔가 헤엄치고 가다 뒤돌아보고 헤엄치고 가다 뒤돌아보고 나 울었어요. 잘 살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올챙이도 많이 낳고 축복된 삶을 살려. 그날 반나절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두꺼비 살려준 것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무엇을 바라봤대요? 자기 자녀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가 십자가 위에서 기뻐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조금 삶의 결과물들이 부족해도 그때 내가 얘를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여기를 샀어, 분양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우리 남편이 그때 좀 정신을 차렸으면, 그런 거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과거로부터 좀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의 열매로부터 우리를 멀리 옮기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깊이 알고 있단다. 13절 14절 두 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적선 같은 불쌍히 여김이라고 이해하는데 시편이 이 긍휼을 정확하게 번역해놨어요. 14절이 그 답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힘들어할 때 그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단 우리의 체질, 연약함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신대요. 우리가 무지하다는 걸, 아무 매력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신대요. 먼지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소중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치워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깊이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밥 먹다가 밥상을 엎으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겠지요. 오늘따라 국이 왜 이렇게 짜! 이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라온이나 로아가 밥상을 엎으면 혼이 날진 몰라도 다들 이해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애기니까. 로아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저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나오면 귀여워 죽겠어요. 말리지 좀 마세요.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용철 장로님이 예배 드린 도중에 앞에 나와서 이러고 있으면 이제 우리 권사님이 119에 아마 신고를 하겠죠. 우리 남편이 많이 아파요. 그게 왜 그렇죠? 이해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긍휼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대요. 시댁에 가는 게 힘든 걸 보면서 저거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아신다고요. 제가 그 모 교회, 그 교회는 그 부산의 피난민들, 그 이북 탈북민들로 만들어진 교회인데 오래됐죠. 그 교회 집회를, 신혼부부 수련회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시어머니들, 이북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잘 살잖아요. 그때 내려와서 다 아주 괄괄하시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꼼짝을 못해서 무조건, 뭐 어떤 분은 심지어 천안에서 오신대요. 대전에서. 예배는 반드시 이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마,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야지 어디서 드리노? 막 이렇게 막 혼을 내는. 근데 한 100명 정도 신혼부부가 앉아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건 하나님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막 갑자기 와!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마음들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쉽지 않죠.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의식을 느끼고 때로는 자존도가 낮아지고 때로는 무언가가 남들 같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노! 이렇게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먼지뿐임을 아셔서 긍휼히 여기신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 기억은 과거의 것들을 떠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붙들고 계시다는 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신대요. 제가 예전에 원룸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네 집에 가면 맛있는 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얼른 달려갔죠. 그랬더니 막 밥을 차려주시면서 속상해갖고 그 원룸 꼭대기층에 사셨거든요. 목사님, 젊은 20대 청년 하나가 원룸에 들어왔는데 나 처음부터 마음이 좀 싸했어. 그런데 월세도 한 번도 안 내더니 나중에 야반도주에서 가봤더니 집을 뭘로 만들었대요? 엉망으로 만들어서 청소비만 1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내가 이거 반드시 잡아서 어떻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용서해 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3, 4개월 지났을까 그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잡았대요. 그 원룸 건물주들끼리는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그 지역에. 근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원룸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걔 우리 집 계약하러 왔어. 근데 권사님 제가 갔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어떻게 청소비 받아내셨어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그랬더니 에이, 냅뒀어요. 저는 제 설교에 은혜 받아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서 용서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우리 막내도 그랬어요. 에휴, 저 부모도 속이 어떨까? 우리 막내도 저렇게 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살아서 내가 뒷수습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겠더라고.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셔서 생각보다 우리를 깊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제 자신이 미울 때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합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가 먼지뿐임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우린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남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볼까요? 그리고 17절 18절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막 나아지진 않을 거예요. 무언가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풀리지도 않을 거고요. 갑자기 부유해지지도 않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말미까지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남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요, 사람은 늙어가고요.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킨 것들은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 또 다윗이죠. 다윗이 늙었을 때 모습을 열왕기하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비단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누빔솜, 오리털, 거위털, 구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만 영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것들을 남기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그 천국문에 들어갈 때 영원히 남는 것들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보다 가난해도요, 그 가난 가운데 주님을 감사했을 때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우리 가족이 연약해도요, 그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킨 것이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해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히 남는 것들에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한복판에서 삶의 결과물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할 때 기억하세요. 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깊은 곳까지 나보다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남길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